오늘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영광의 복음을 따르자, 영광의 복음을 따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장모님 입관을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얼마나 왜소하게 보이시는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입관할 때도 어머니가 이렇게 등치가 작으셨나 했는데 장모님은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9남매까지 낳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뭐 냉장실에 있어가지고 그냥 손을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해드리고 이제 입관을 했습니다마는,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곧 죽게 생겼어. 30년 후에, 윤 집사는 50년 후에. 어쨌든 우리가 다 이 죽음을 맞이할 텐데, 결국은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그렇잖아요. 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끝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누구 외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만희, 장길장, 한상홍, 정명서, 그 사람들은 같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일평생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밖에 없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길을 찾고 세상적인 진리를 찾고 세상적인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 앞에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기업의 총수가 되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여러분 이사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했던 거 다 버려버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그러면은 쓰려고 가져갔던 거 결국은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는 데 가면 쓸만한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 아파트 가시면 필요한 가구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월삭 축복기도 오니까 별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이 다른 교훈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신천지에 미혹돼 가지고 안상홍이가 보혜사고 하나님이라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미혹의 문제라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요,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가만 분양받으면 여러분 노후는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옆에서 쏙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말로 삐끼라고 그래요. 삐끼?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노후 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거 상가 월세 저기 내고 하느라고 노후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그 지혜를 주시냐면, 강원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취할 것은 취하시고요, 버릴 것은 잘 버리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막 10년 전에 있었던 상처, 20년 전에 있었던 상처, 그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약은 구약과 신약을 잘 다려서 드시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도 99세를 사셨어요. 사실 100세까지 사실 줄 알았는데 원장님 얘기하시는데 정신까지 잘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후 4시 20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우리 세 번역으로 7절 읽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1년에 내가 몇 도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을 항상 펼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펼치기 전에 성경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주님, 제가 성경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펼쳐 읽으란 말이에요. 아멘. 몇 초 걸렸어요? 3.5초 걸렸죠.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충성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다시 반복하게 하지 않아요. 아주 정말 봐도 참 잘했다, 이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후련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잘하고는 꼭 한 가지를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배워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왜 나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독도 적절하게 쓰면 그게 약이 됩니다.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율법. 율법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율법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제정된 대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는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가 왜 있어요? 여러분, 구간 단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간 단속.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킬로로 달려야 된다는 구간 단속이 있다고. 거기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져. 막 200km 달리던 사람도 거기에서는 규정 속도로만 가. 왜죠?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구간이 100km다. 구간 기간이 그 사이가. 근데 150km가 나왔다. 무조건 다음날 국가에서 뜯어간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느냐? 이거 나오잖아요.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고속도로 규정 속도는 그 속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속도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사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사람, 또 경건치 않는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또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이 나오잖아요.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요,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자유하죠. 근데 법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늘 불안하죠. 그래서 경찰만 봐도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경찰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란 존재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다고 고백합니다. 따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뭐 가방끈이 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누구한테 선포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내 이웃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어디 가요?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라인에 두 가정이 보통 이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앞에 사는 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저 가정을 구원하라는 뜻이구나. 부침개를 하면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갖다 주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여기 나온 고백대로 나는 이 복음을 이 가정에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하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있어서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전하는 건 내가 하지만 열매는 누가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얘야, 이 엄마의 소원, 엄마가 요즘 몸이 아무래도 안 좋다. 칼날이 가까워진 것 같다. 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네가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서 때로는 거룩한 헐리우드 액션도 하시란 말이에요. 안 믿는 자녀 앞에서 갑자기 훅 쓰러지면서 주님 갈 것 같아요. 이래봐. 그냥 좀 양심 있는 자녀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다시 힘을 낼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목양실로 오세요. 내가 알려드릴게. 어쨌든 그렇게라도 그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추수하는 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추수의 달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인과기도 되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자, 그리고 오른손 드시고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있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선포한 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월 한 달 동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 있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